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영적 군사로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이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살까, 누구보다 더 잘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마귀 권세를 눌러서 죄와 사망에 허덕이는 자를, 기근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자를 생명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이끄는 저희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며 성령 충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매일 당하는 이 악한 마귀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십자가로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그날까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이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이 상주 땅을 바라보는 영적 권사자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새 힘 얻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2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냐 하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을 위해서 우리 사무엘 1장에서 보았듯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조사를 하고 안타까운 용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 유다 족속들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그 정책이 뭐냐 하면 사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길앗 야벳의 사람들에게 회유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울이 죽었으니 여러분을 제가 선대하겠습니다.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길앗 야벳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금방 마음이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우리 어저께 8절 이하에 보면 군사령관 넬, 그러니까 넬은 사울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브넬이니까 사울과는 사촌 관계입니다.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군사력의 이제 총사령관이 됩니다. 근데 그 사울과의 전투에서 죽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세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 이외에 또 한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이스보셋을 거기 보면 어저께도 보시지 8절에 데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총사령관이 그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권자는 아브넬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8절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이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까지 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왕권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어저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복잡한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괜히 쓰는 지명이 아니에요. 보시면 길앗과 아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권이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앗과 아술 지역인 요단 동편 지역 그 지역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 베냐민 이 세 지파가 나타납니다. 이 세 지파가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를 누가 찾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제가 여기 상주에 처음 와보니까 땅이 참 넓어요. 제가 고향에 살던 봉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기 뭐 이렇게 손바닥만이 좁은 동네에 저희들이 살다가 상주에 오니까 땅이 있고 저기 어딥니까? 저기 공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깨가지고 저기 함창까지 평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큰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심지어는 그 낙동강이 끼어 있는 사벌 지역을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는 쌀을 뭐라 그럽니까? 아자개 쌀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자개가 누굽니까? 견훤의 아버지잖아요. 견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견훤이라는 사람이 후백제를 일으켰잖아요. 비록 실패를 해가지고 고려에 하고 싸움에서 졌지만은 엄청난 세력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자개가 사벌지기 땅을 하고 큰 영주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쌀을 그러니까 군사들을 거느릴 수 있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 그런 곳이에요. 마치 사벌 땅, 이 상주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통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통할했단 말은 아직까지도 군사를 키우고 그들을 먹이고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군사력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이스라엘 땅을 그 사울이 아직도 차지하고 있다고? 아직도 그럼 영향력이 있겠네? 뭐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이 뜻을 새겨보면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딘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을 에브라임 지파를 수중에 넣느냐 안 넣느냐가 사울 왕권의 결정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의 원래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를 통치를 해야 유다가,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요단강 동쪽 지역과 이 팔레스틴의 중부 곡창지대를 누가 차지했다고요? 아브넬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장소를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그 설명,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25셋이 몇 세였다고요? 40살이었어요. 다윗이 몇 살이었다 그랬습니까? 30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5세에서 40살에 왕이 됐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실질적인 왕권은, 권력은 누가 행사해요? 아브넬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브넬이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도읍을 정했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어디로 왔다고요? 기브온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큰 우물이 있어요. 여기 못이라고 돼 있죠. 예, 기브온 못가라 그러는데 거기 안에 못이 있는, 그 우물이 있는데 지름이 11m고요. 그리고 깊이가 25m 되는 유적이 발견됐어요. 그게 늘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가축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누가 차지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쭉 내려와 가지고 기브온이라는 곳에 거기다가 그쪽 북쪽에다가 딱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누구예요? 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그랬죠. 요압은 여러분, 수르야는 누굽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려면 수르야가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수르야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형들이 7명 있었는데 누나가 있었어요. 그게 수르야예요. 그 수르야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용사들입니다. 아주 힘든,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마치 사울의 총사령관이 아브넬이었던 것처럼, 실권자를 갖고 있던 것처럼 다윗의 부하의 총사령관이 요압이에요. 요압의 권산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너무 한쪽에 주면, 예?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전두환과 같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요압이 너무 권력이 강한 거예요. 근데 자기 누이의 조카잖아요. 그죠? 다윗의 입장이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누이가 나이가 많았을 테니까 조카가 뭐 자기보다 더 나이 많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요압이. 그죠? 아니면 비슷한 또래였거나. 이 요압과 그 뭐라 그랬어요? 예?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넬이 군사를 데리고 지금 남쪽으로 온다 그러더라. 우리도 맞서 싸우자. 그래서 어디서 만났어요? 기브온 목가에서 만났습니다. 막 만나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그랬어요. 한쪽은 못 이쪽에 있고 한쪽은 못 저쪽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싸움을 누가 먼저 겁니까? 예? 아브넬이 요압에게 먼저 그랬다니까. 여러분, 누가 싸움을 먼저 걸까요? 싸움을 싸우면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걸까요? 힘 없는 자가 싸움을 걸까요? 힘 있다고 생각하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주먹 한번 하고 막 근육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팔씨름하면 이렇게 하면 보이면 상대방이 주눅 들까 고 또 막 씨름하면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딱 삿발을 잡고 잡는 순간에 대부분 알거든요. 이길지 질지 알아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아주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이 자기 왕이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군사를 거니고 와가지고 이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려왔다가 계속 밀리면 안 되니까 지금 헤브론에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 요압과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중간 지역에서 만난 겁니다. 여기서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최소한 2년 이상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통일을 이루는데 무려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여기 겨루게 하자는 말, 여기 청년들은 누구예요?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요압이 데리고 오는 군사가 헐렁헐렁한 군사고 용기도 없는 군사일까요? 최정예 군사일까요? 최정예 군사입니다. 아주 싸움에 길들여진 자들이에요. 일당 100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투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부대 이름은 잘 모르겠으면 공수부대, 뭐 707, 뭐 특수전단, 뭐 이런 특수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부하하고 12명 내가 붙일게. 너희들 12명 붙여라. 한번 우리 그냥 게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기 겨루게 하자. 이게 노래같이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일어나서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자. 일어나게 하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힘겨루게 일어난 거.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사적인 최정예 부대가 1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저 승부를 하다가 힘이 겨우면 한쪽이 물러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서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이 승리한 게 아니고 둘 다 24명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 쓰러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헬갓 핫수림이라는 뜻이 뭐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밑에 설명이 돼 있죠.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그랬어요. 헬갓 핫수림.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 피가 흘렸다 그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가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려서 돌아오는 소식이 전쟁에서 죽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실 거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진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의 밭이 빛으로 밀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자들이 이 못된 것들이 이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것들이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통합을 해가지고 화해를 해서 나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왕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싸워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가 또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한반도 그런 나라예요. 1950년에 저 위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30살도 안 된 게 아주 젊은 게 소련에 스탈린이 뒤에서 막 조정을 했잖아요. 그죠? 조정해가지고 탱크도 보내고 막 하니까 총을 거니까 어떻게 150 휴전선이라는 이 155마일에 거기서 싸움을 걸은 거예요. 싸움을 걸어서 거기서 그냥 6월 25일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구하고 부산 여기만 조금 남고 다 함락된 거 아니에요. 서울이 3일 만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메가더를 비롯한 유엔군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한 달 안에 다 석 달 안에 다 우리나라가 없어졌을 거예요. 남한이요. 헬갓 핫수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휴전선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몇만 명이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24명인데 지금 우리나라 몇만 명이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 지났잖아요. 작년이 올해가 2023년입니까? 그러니까 휴전 7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150만 명의 군인들이 휴전선을 떠가지고 헬갓 핫수림의 일이 지금도 일촉즉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게 종전이 아닙니다. 아직 휴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한반도 땅은 헬갓 핫수림의 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정적으로 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꼭 전쟁이 일어날 같이 생각 들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니까요. 다 애국자가 돼요. 뭐 여당 야당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오르냐 무슨 뭐 국민의 힘이 뭐 오르냐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에요. 저 북한의 헬갓 핫수림의 김정은이 같은 또 그 손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건 또 저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머리 모양도 그렇게 만들고 행동도 그렇게 몸집을 키워가지고 막 그렇게 거만하게 걷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의 담배를 쫙 피우면서 뭐 한 14살짜리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혈관 핫수름이라는 거예요. 혈관 핫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 사냐, 좋은 아파트에 사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요,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요압이 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끼리 최정예 부대가 싸웠어요. 한반도 155마일에 최정예 군사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다 대치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치지 않는 이 영적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싸움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싸움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맹렬하니. 그러니까 24명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 한번 싸우고 지금 기본 목가에 싸움을 싸운 거예요. 여기 공권 못이 있잖아요. 그죠? 공권 못 되고 이쪽에서는 함창 사람하고 이쪽에 상주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함창을 점촌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점촌 가지고 갈래, 상주 가지고 갈래, 싸우잖아요.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함창이 점촌에 가까우니까 우리 달라 그러는데 못 주겠다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란이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피비린내난 싸움이 헬가 핫수름에 이 날카로운 칼에 피빗들이 그냥 물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까 얘기한 수레의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입니다. 이 사람들은 충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피를 봐야지만 막 흥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핏빛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마귀 사탄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평화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핏빛으로 만들고 공격하고 장난질 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수레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갈등이라면 깊은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보시면 어떻게 돼요? 싸우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내가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겼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고도 후유증이 있고 지고도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전쟁에 깊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살기가 독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여기 등장합니까? 이 세 아들 중에 누가 등장해요? 아사헬이라는 세 번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날쌘지 뭐가 같다 그랬어요? 발이 들로로 같이 빠르다는 거예요. 추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을 타고 갔든지 하고 막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지 않고 아브넬 뒤를 쫓아가서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나 따라오지 마.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 아사헬이요. 네가 나를 죽여. 내가 얼마나 빠른데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압에게 말하면 야, 네 동생 좀 못 따라오게 해라. 내가 내 군사 중에 한 명 추천 걔 죽이로 끝나. 네 동생 나한테 오게 되면 너 동생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촉즉발의 위험이 지금 살기가 등등한 이 수로의 세 아들이 막 피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경쟁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우리 가운데 100명이라면 한두 명만 성공하는 거예요. 나머지 8, 90명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성공했다고 여러분 좋아하셔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아들의 8, 90명 실패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의 이 스루야의 세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승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아브넬이 못 맞다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지도자가 교회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냐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막 추격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넬이 뒤따라오는 아사엘에게 말합니다. 21절에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하나 내 부하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의 군복을 빼앗아라. 그렇게 너 만족해. 나 따라오지 마. 아사엘이 나 그렇게 못하겠다고 계속 따라오니까 말합니다. 너 나 따라오기를 22절에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여러분 요압하고 관계는 평소에 좋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죽이고 나면 내가 너 형 요압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사엘이라는 이 동생이 요압의 동생이 말이에요. 그냥 너무 빨리 달리니까 이거 뭐 자기 꼭 이길 것 같이 생각한 거예요. 오만하기 방자 그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자랑하면 혈기가 하는 사람 앞에 어떻게 이성적인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까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진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엘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기브온 못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헬과 닷스름 피비린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갈등이 분열이 싸움질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권력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여야가 뭐 하는 짓이에요? 헬과 닷스름 하는 짓이라고요. 그냥 진짜로 칼 가지고 총 가지고 사람의 상대방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안 흘렸을 뿐이지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 경쟁 사회 속에 젊은이들을 몰아놓고 그 싸움판에서 이겼냐 지냐 그래가지고 졌으면 막 비참해가지고 나는 졌다 그러고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전자게임 하면서 막 이겼다 와 승리하고 여러분 뭐 롯데 자이언트가 이기냐 삼성 라이온스가 이기냐 그러니까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비린내만 안 날 뿐이지 똑같은 전쟁이에요. 대리 전쟁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롯데 자이언트 팬이다. 나는 삼성 라이온스입니까? 그 팬이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움질을 계속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큰 소용돌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희생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사무엘을 쓰고 있는 분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 진정한 통일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분열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은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합동측은 너무너무 많이 갈라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몇십 개가 돼가지고 무슨 교단이 뭔지도 몰라요. 대한예수교 장로라고 그랬다가 전부 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름은 또 개성한 게 많아요. 한 10명만 돼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교단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럴 때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합동측 교단하고 이 통합적 교단은 얼마 전부터 총회장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연합을 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일치할 수 있을까, 연합할 수 있을까. 옛날에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졌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7,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학교육 일반 학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기 3년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대학 이 지역이 영남 지역이잖아요. 영남 지역에 여러분 경산에 영남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영남신학대학이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영남신학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대원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 신대원 학생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생들 20대 30대가 젊은이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그냥 찬양하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학교 와서 섬기고 교육전도사가 되고 막 우리 저희들이 한 3, 40년에 50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20, 30대가 신학교를 안 갑니다. 전부 어디 갈까요? 게임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그런 지피트 하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런 데 가서 애들이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과대학 가는 거예요. 법대 가는 거예요. 신학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가 가느냐? 50대, 60대가 신학교로 가요. 여러분 50대, 60대가 신학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갔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40대, 50대 목사님인데 부교육자를 모시려고 그러는데 60대 오셨대요. 담임 목사보다 더 나이 많은 분이 전도사 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영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아들이 지금 20대잖아요. 근데 지가 신학교로 가겠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 가려고 그래요. 신학교 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도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오면 여러분 대우를 잘합니까? 목회자를 제대로 대우를 해드리냐고요. 근데 젊은이들이 왔는데 여러분 일반 그런 데 가가지고 기업에 가서 하면 막 그래도 나름대로 대우를 받는데 신학교 갔는데 대우를 안 해주는데 누가 가겠냐고요. 오늘 영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교회가 지도자들이 알아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전체가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런 헬갓 하수름의 영적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피비내는 싸움에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내 가족 안에 갇혀서, 내 교회 안에 갇혀서 여러분 이 헬과 핫숨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넬과 요압이라고 하는 피냄새를 맡은 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싸움질을 하고 자기의 부하를 12명씩 죽이면서도 더 갈등을 일으키고 더 전쟁에 깊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의 상황이 그러하고 우리의 상주 땅의 모습이 그러하고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들이 인간을 끊임없는 갈등의 장으로 만듭니다. 교회는 여기에 더 잘 싸우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영적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진정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에 우리 삶을 분열시키는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우울에 빠지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갈등이 시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또 다른 자아가 죄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라는 이런 싸움에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안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번 한 번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이 상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헬갓 하수름 이 휴전선 155마일에 15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피냄새를 맡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더 큰 미사일을 만들어서 위협하고 남한에서는 또 거기에 대응하며 싸우려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젊은이만 희생을 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피에 굶주린 영적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자녀 희생을 당합니다. 주님,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게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젊은이들이 교회 목회자로 오지 않고 자기 생존 경쟁에 잘 사는 데를 다 뛰어듭니다. 주님, 우리 영적 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의 종들을 주님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평화의 도구로 주님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의 정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